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배웠습니다마는 소요리 문답에 제 1번의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거기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공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60장에 뜻없이 무릎 꿇는이라는 찬송가 가사를 보면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하는 은혜로운 찬송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온 마음, 내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그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임하시기를 기다리던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니 약속한 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2절 말씀,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각 나라 말, 외국어로 서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 사람들이 막 술 취해가지고 헛말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충만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굴러다니는 불덩어리와 같이 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서로 간에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을 비웃는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12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방언한 것을 술 취했다고 말하는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은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이들이 술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고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자신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확신에 찬 설교를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실 때에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어린 소녀 앞에서 부인하면서 배반하고 급기야는 아주 저주해가면서 예수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을 가서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가 그물질을 하던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예수를 부인한 그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3번째 물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심정이 됩니다. 겁쟁이 베드로, 배반자 베드로, 도망자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외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고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성령 임재와 역사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이 말씀에 요엘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엘 2장 28절 말씀에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이미 한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17절 말씀에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가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이때가 되면 육체에게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며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우신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하여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속한 모든 어른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척 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말과 주장일 때가 많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았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환상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는 망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 한다고 아주 말은 하고 주장을 하는데 가만히 내면을 내려다보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자랑과 이기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말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꿈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환상과 비전을 바로 하나님의 꿈을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한국교회 위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셔서 하나님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믿는 이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내 꿈을 강변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루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과 비전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종 이런 실수하는 이들을 보아요. 자기의 망상,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강변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진정으로 하나님의 비전인가, 하나님의 꿈인가?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 생각은 내 꿈, 내 생각, 이걸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